오늘이 2014년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 이사간 내공 주공아파트 106동 110호 매매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이제 서산에 사니까 매도인이 이제 와서 짐을 다 치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짐을 치워주느라고 본부장 뭐 실장 이렇게 이제 가서 4명이 가서 3명이 가서 그 쓰레기라고 해야지 쓰레기를 다 치워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성장할 때는 굉장히 귀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쓰레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그때 있어야 되는 거죠.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누가 주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제 8월 16일이에요. 8월 16일.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어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그 몸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소주는 어제 한 잔을 마셨지만 소주하고 고기를 먹는 것이 한 잔이라도 몸에는 좋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고 이렇게 몸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몸무게가 빠졌다고 해서 내 몸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내가 내 몸이나 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게 잘못된 거다. 내가 교통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나를 잃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듯이 내 팔이나 몸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체가 좀 살이 쪘어. 그래서 늘어나고 줄었어. 그리고 팔다리를 잃었어. 교통사고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는 필요 없는 건가? 라고 묻겠지만 그렇지 않고, 육체는 영이 깃드는 그릇이죠. 이 현생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 그릇을 통해서 구도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금생의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 의무라고 할까?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겠네. 기회이죠. 수천의 몸을 타고나고 수천 세세생생 생을 살아오면서 몸을 받았다 버렸다는 가운데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몸이 곧 현생의 우주에서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건 아닌 거죠. 몸은 금생과 전생과 세세생생 계속 그 정신을 담아주고 이어주는, 완성시켜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감각개발 훈련을 통해서 몸을 느껴봄하고 표정, 소리, 생각의 일관함을 알아차리고 몸 동작을 소상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생각의 삶에서 감각의 삶으로 거듭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오늘 봄나라 책 10권 정신의 개별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4 제10권 정신의 개별 마지막 부분을 읽어갑니다. 봄 99 정신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 운신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조정하여 자연의 음양의 기운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씀으로써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정신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단계를 넘어 자연을 부리고 쓰는 유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개발하여 환경 조건에 따라 어둡고 춥고 우울하고 움라들고 굳어진 몸과 마음을 주체적인 힘으로 밝고 명랑하고 펴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정신의 비닐하우스, 비닐온신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음양의 기운으로 펼치는 추나 추동은 외부적인 자연환경이지만 음양의 기운이 나오는 원천인 단전 중심에 머물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제로가 이루어져 음기운을 낼 수도 있고 양기운을 낼 수도 있어 정신의 비닐하우스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안에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이기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나가는 양의 기운은 생각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펼치고 안으로 모으는 음의 기운은 감각의 힘으로 집중력을 사용하여 모음으로써 자연의 음양의 기운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마음병 몸병을 고쳐 자연에 속박받아 괴롭게 살던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은 자연의 음양의 조건을 벗어나 명암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능이 있게 되어 천지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봄 110 여성은 낙태에 관하여 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이 있고 종교 집단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천도제를 지내는 등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아는 10달이 되어 출산이 되어야 완전한 개인으로서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하나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고 임산부의 몸에 속한 임산부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이전에 낳을 건지 낳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한이 임산부에게 있음은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양육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고 양육에 대한 책임은 임산부 자신에게 있는 만큼 어느 누구도 낳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잉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출산 여부는 사람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람은 자연에 순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자연에 위해서 자연을 선택할 권능이 있는 존재입니다. 잉태 자체는 사람의 의도가 배제된 자연의 소관 사항이고 출산 여부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뜻하지 않게 잉태된 태아를 낙태할 권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잉태한 태아를 모조리 다 낳는다면
낳는다면 낙태의 고통에 비하여 출산 이후에 따르는 고통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에 대하여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 110 자연과 인간. 자연과 인간. 깨닫기 이전에는 사람은 자연에 속해 있다가 깨달은 다음에는 자연이 사람의 정신에 속합니다. 사람이 전해와 생각의 힘으로 물질을 계획하고 운해와 감각의 힘으로 정신을 계획하면 자연의 힘에 순응하는 단계를 벗어나 자연의 힘을 주도적으로 부리고 쓰게 되어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를 함께 누립니다. 외부적으로 자연의 기운을 부리고 쓰는 것이 과학이라면 내부적으로 자연의 기운을 부리고 쓰는 것이 도학입니다. 자연이 사람의 몸을 창조하였고 사람의 정신이 자연을 부리고 쓰게 되면 정신이 자연의 창조주입니다. 나갔던 정신이 밖으로 향하는 양기운을 안으로 향하는 음기운을 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중심에 도달하면 정신이 들어 자연적으로 발로하는 음기운 양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컨디션을 조절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표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건강과 행복마저 자연이 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자연에 속하고 정신이 들면 자연이 사람에 속합니다. 본 102 정신이 나감과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나가게 되었는가?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 밖으로 향하는 양의 기운인 생각에 의존하다가 보니 안으로 향하는 음의 기운, 감각이 무기력하여 양의 기운이 음기운을 압도하여 균형 중심이 무너지면서 정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없어진 자리에 자연이 들어섭니다. 자연이 몸과 마음을 부리기에 몸과 마음의 동정에 무의식적이 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당황하거나 고작 몸이나 마음이 자기라고 대답합니다. 나갔던 정신을 어떻게 하여야 다시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나간 것은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압도하여 균형과 중심이 무너졌으므로 정신을 들게 하려면 정반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압도하면 균형과 중심이 잡히어 정신이 들게 됩니다.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가 무너지면서 정신이 나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간 정신을 들이는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가면 자연의 지배를 받게 되고 정신이 들면 자연을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들어도 자연의 음양의 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쓰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미만큼 날개가 커도 둥지에서 날개짓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도 막상 날에 가려면 날지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던 끝에 마침내 비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103 자연성과 인성. 자연성이란 밖으로 향하는 양기운으로 삶을 도모하고 안으로 향하는 음기운으로 죽음으로 돌리는 기운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능이 자연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여 밖으로 나가는 양기운이 음기운을 이기고 치우치고 기울어져 중심을 잃고 주체성을 잃어 정신이 나가 자연의 지배를 받아 이래 일비하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여 중심을 잡아 삶과 죽음의 초연한 가운데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자연의 음양의 기운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함이 인성의 구현입니다. 인성이란 밖으로 나가는 양기운을 안으로 당기는 음기운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 음기운도 양기운도 아닌 중심에 도달하여 균형을 잡아 주체적으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씁니다. 자연은 생로병사를 통해 우리들 몸을 부리고 쓰고 정신이 들면 자연은 정신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정신이 자연을 낳고 자연은 천지만물을 낳아 기릅니다. 정신이 들면 중심이 잡혀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의 기운을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나가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정신이 들면 자연을 지배합니다. 자연을 지배하려면 자연의 음기운과 양기운이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아 삶과 죽음에 초연한 정신이 들어 주체적으로 음기운과 양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란 자연의 음양의 기운 어느 하나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아 중심을 잡은 상태로서 정신이 인성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자연성을 능가하는 정신이 인성입니다. 사람은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정신이 인성입니다. 정신이 결백되면 삶과 죽음으로 운행하는 자연성으로부터 초월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본백사 삶과 죽음, 삶은 양기운이고 죽음은 음기운입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고 죽음의 음기운을 싫어하여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의 지위에서 자연에 속한 피조물로 전락하여 주체성을 잃어 자연에 속한 이가 되어 양기운, 음기운을 다스리지 못하고 양기운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음기운이 오면 기분이 나빠져 부자유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정신은 우주정신으로서 음기운도 아니고 양기운도 아닌 중성자 제로로서 음양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현상에 구애받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변화를 이끄는 음양의 기운을 주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정신은 양기운과 음기운을 부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제로에너지입니다. 정신이 천지자연을 낳고 천지자연이 사람을 낳고 사람이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중심을 잡아 우주정신을 깨달으면 사람이 자연에 위에선 정신으로 자연을 지배합니다. 정신이 들면 자연이 운행하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음기운 양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려면 죽음의 음기운이 삶의 양기운을 이겨야 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것을 말합니다. 삶적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친 양기운을 죽음의 음기운이 이겨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양기운도 아니고 음기운도 아닌 정신이 바로서 음기운이 오면 양기운으로 돌리고 양기운이 오면 음기운으로 돌려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을 자유자재합니다. 사람은 삶과 죽음에 구애받는 몸과 마음이 아니고 삶과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 정신입니다. 본패고 진참에 사람이 참여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삶과 죽음에 끌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잃어버리신 것에 대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고 있는 몸과 마음에게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종인 몸과 마음에게 주인 노릇시키고 고생시킨 것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합니다. 삶의 양기운을 좋아하여 죽음의 음기운을 억압하고 마비시킨 것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음의 기운을 붙들다 양의 기운을 이겨 제자리에 돌리지 못한 점을 참회하여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중시하고 안으로 향하는 생각을 경시하여 중심을 잃고 정신을 잃어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자연에 지배받게 된 죄를 참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참회입니다.
본106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제로 에너지로서 음기운과 양기운을 중심 잡아 균등하게 거느리고 음기운과 양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영성이요 우주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내면에 잠재해 있습니다. 사람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심이 무너지고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잃고 정신이 나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는 부자유한 중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잠재된 정신이 곧 우주정신이므로 우주가 운행하는 생로병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권능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고 잠겼던 정신을 열어젖히고 묻혔던 정신을 드러나게 하려면 억압되고 무력화된 음기운을 일깨워 기울어지고 치중된 양기운을 안으로 중심으로 밀고 들어가 음기운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 양기운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점에서 균형을 잡고 거느리게 되어야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고 보면 음기운과 양기운 죽음과 삶에 끄달리지 않고 초연한 대안심 인명을 깨달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꿈을 깨었다고도 합니다.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 있었던 일은 아득히 사라집니다. 몸은 생로병사하지만 정신은 생로병사에 초연하여 천상천하에 오직 정신만이 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정신을 공유한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의 개벽이야말로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사람이 이루어야 할 희망이요 목적입니다. 괴로움에 시달리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갔던 정신을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신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져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본백질 정신과 마음을 생각이요 양기운이고 자연성이라면 정신은 감각이요 음기운이고 인성입니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양기운 자연성이 안으로 모으는 음기운 인성을 이긴 가운데서는 중심을 잃어 정신이 나가고 묻히고 잠재되어 주체성이 없어 자연성인 환경 조건에 끌려 부자유하고 괴로운 삶을 삽니다. 음기운이 양기운을 이기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중심이 잡히면서 정신을 깨달아 밖으로 흐트러지는 자연성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인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자연성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인성이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성을 인성이 압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인성인 음기운 정신이 자연성인 양기운 마음을 이기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흐트러지는 양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음기운으로 균형을 잡아 돌림으로써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자네분유 생각 위주에서는 자연성의 인성이 끌려가고 마음이 정신을 압도하는 형국이라면 운해분유 감각 위주에서는 인성이 자연성을 끌어당기고 정신이 마음을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자연이 음양의 기운을 구사하면 주야와 추나 추동으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틀에 박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변화이지만 인성이 음양의 기운을 구사하면 순서나 틀에 매이지 않고 격외로 임의로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자유자재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인간의 정신은 자연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인성인 정신이 자연성인 마음을 지배합니다. 본백발 정신의 개벽 텅빈 무심만 깨달음으로 알다가 텅빈 하늘을 펼치기 위해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심과 인력이 있는 하늘 인성이 자연성을 임으로 운전하는 하늘을 열미 정신의 개벽입니다. 자연성인 생각에 끄달려 부자유하다가 인성이 자연성을 이겨 잡아돌리는 정신력을 회복하는 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인성개발의 법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타고 밖으로 나아가는 양기운을 감각을 타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음기운이 더 나아갈 수 없는 것까지 밀어붙여 중심에 도달하면 음기운과 양기운이 균형 잡히면서 인성인 정신력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의 양기운을 잡아돌리면 자연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정신의 개벽입니다. 이것이 정신력의 발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로되어 밖으로 향하는 생각이라는 양기운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음기운 정신력이 확립되어 끌려다니지 않고 자연의 기운을 힘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자연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양의 기운이 승하느냐 안으로 담기는 음의 기운이 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이겨야 중심이 잡혀 인성인 정신력으로 자연성인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 구원의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본백구 우주의 단전이 정신입니다. 우주는 우주정신이 중심을 잡아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있어서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소멸합니다. 정신이 우주의 핵이 되어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음양의 기운을 균형잡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본태양입니다. 정신이 제로 에너지입니다. 제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본태양, 영성의 태양이 있으므로 우주에는 무수한 태양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의 단전은 하단전입니다. 우주의 단전인 정신을 깨달으면 굳이 몸의 단전에 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단전인 정신에 주하면 하위 단전은 저절로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몸의 단전을 이용할 뿐 하단전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신은 제로 에너지로서 음양의 기운을 주재하는지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파괴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조물주로서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상제님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물주가 우리 인간의 몸에 임재해 있습니다. 본 110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제로입니다. 제로는 무엇입니까? 제로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형이상학이요 영성이요 본질입니다. 제로는 우리 몸의 어디입니까?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은 무엇입니까? 하단전에 머물면 숨이 죽여져서 감지되는 곳이 하단전입니다. 숨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들이쉴 수도 있고 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곳이 양기운이고 숨을 내쉬는 것이 음기운입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양기운이고 숨을 내쉬는 것이 음기운입니다. 숨을 죽이는 것이 제로에너지입니다. 숨을 죽이면 제로에너지로서 양기운과 음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씁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가 하느님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제로는 무엇입니까? 우주정신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플러스는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함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소멸시킴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연은 음기운으로 펼쳐내미요 인간은 음기운으로 끌어당겨 제2의 창조를 합니다. 인간의 돈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현상으로 펼치는 자연의 양기운을 안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의 음기운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우주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입니다. 자연의 도와 인간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도는 기계적 반복적으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천지자연과 사람을 창조하고 지하와 추나 추동을 펼치고, 인간의 도는 격외로 임의로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과학을 통하여 물질 문명을 건설하고 도학을 통하여 자연의 기운인 몸과 마음을 다스려 정신문화를 건설합니다. 인간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외부적인 자연을 부리고 쓰고 도학을 통하여 내부적인 자연을 부리고 씁니다. 내부적인 자연을 부리고 씀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어서 기분이 좋고 나쁨과 몸에 있어서 컨디션이 좋고 나쁨을 중심이 잡힌 제로 에너지에서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음양의 기운을 부리고 써서 자연현상을 초국합니다.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내재된 제로 에너지입니다. 제로 에너지란 우주의 핵이요 단전으로서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사람의 정신이요 우주의 단전으로서 제로 에너지입니다. 제로 에너지가 하느님입니다. 숨을 멈춘 자리가 제로 에너지입니다. 숨을 멈춘 자리가 사람의 정신인지라 양기운과 음기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과학과 도학을 통하여 전지전능성을 발휘하여 물질을 개벽하고 정신을 개벽하여 우주를 건설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느님이 되어 하느님의 권능을 구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 하느님의 권능을 행사하고 누려야 합니다. 생성소멸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제로 에너지가 숨죽인 자리가 자기이고 하나님임을 깨달아 자기가 음양의 기운을 들이고 내는 하나님임을 알아 외부의 자연과 내부의 자연을 부리고 쓰며 다음이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본 111 의식의 혁명. 자기 안에 임재한 제로 에너지 하나님을 깨달으면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집니다. 제로 에너지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시간 공간에 한정된 현상적인 존재이므로 자연이나 환경 조건에 따른 음기운이나 양기운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나 마음의 기분 좋고 나쁨이 나타나지만 정신이 계백된 진공이나 절대무 제로 에너지 자체는 물들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컨디션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음에 즈음하여 조금도 끄달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독야청청하여 의연한 유력을 발휘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금석가투라는 말이 실감이 오고 확신이 갑니다. 여기에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영원히 벗어납니다. 제로 에너지란 하느님으로서 음기운과 양기운을 초월하여 음기운과 양기운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제로 에너지에서는 음양 둘로 갈라진 현상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음양이 하나이면서 제로인 본질적인 에너지인지라 만물을 생성소멸시키는 근원이요 핵이므로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므로 부정적인 의식이나 긍정적인 의식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개벽하여 제로 에너지를 깨달으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생로병사와 시비선악 가운데 생로병사와 시비선악에 물들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초월하여 당당하고 부동하고 영원합니다.
이른바 제로 에너지를 깨달아 이룩한 의식혁명입니다. 평상심, 정신을 계획하여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지면 평상심이 바꾸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성인 희노애락에 끄달리고 물들어 중심이 없이 흔들리며 괴롭게 살다 보니 근심걱정, 불안공포와 판단, 평가, 심판과 대립갈등, 투쟁의 소용돌이가 평상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로에너지가 평상심이므로 희노애락 와중에서도 지돌이 가서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 맑고 밝아 당당하고 부동하고 무한하고 일이 없어 독야청청합니다. 음양 두 기운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워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로인 상태가 제로 에너지로서 영적인 존재가 갖는 평상심입니다. 지옥 중생이 해탈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평상심은 텅 비어 이미지가 없으므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작도 끝도 없어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평상심은 언제 어디서나 정신의 무한하고 영원함을 보고 누리고 지키고 확인하는 평상의 마음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평상심은 중심이 잡혀 구심력과 원심력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상심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막강하므로 경계를 만나 생각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는 조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상심은 음기운과 양기운을 초월하여 균형과 조화가 있으므로 음기운이나 양기운이 일어나 균형이 깨어질 조짐이 보이면 즉각 깨달아 구심력을 발동하여 잡아당겨 생각을 내지 않을 수 있고 구심력을 놓아 생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갈등, 투쟁을 만드는 생각의 일어남을 집중력으로 다스려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경계를 따라 환경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원심력을 이긴 구심력이 중심을 잡아 제로 에너지가 발현되면 정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한 평상심으로 정착하여 유한하고 한시적인 몸과 마음의 현상을 초극하여 평상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본 114 정신은 본래 여여합니다. 자기를 깨닫고 보면 본래 여여하여 거기에는 공부한 흔적도 없고 깨달았다는 것조차 없어 그 이전이나 그 이유가 없이 같고 같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자연이 주야로 추나 추동으로 억거부 세월이 변하고 내부적인 자연이 컨디션이나 기분으로 천변만화해도 나는 의연하여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여여한 존재입니다. 여여하면 대응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 현상이 생겨나는데 빛이 발로 되면 그림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여여함을 달리 말하면 평상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은 변하지만 사람에게 임재한 정신은 변하지 않으므로 우주 만유 가운데 정신이 진리입니다. 본래 여여하다는 사실을 하나 깨달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입니다. 본 115 살아있음이 이긴 것입니다. 인성이 자연성을 이김이란 사람이 살아있음이 자연성을 이김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을 겪으면서도 살아있음은 인성이 자연성을 이김입니다. 사람은 희노애 낙이라고 하는 자연성이 아무리 침범하여도 이기도록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성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꿈은 꿈을 뿐입니다. 뇌사가 되어도 심장만 살아있으면 정신의 참을 누립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 컨디션이 좋고 나쁨에 끄달리는 것 같아도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신은 깨닫고 못 깨닫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불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의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빈부, 기천, 선악, 시비를 떠나 무조건 공경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을 지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 모든 사람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간섭하고 군림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지닌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이 살아 자연성을 인성이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116 진공. 정신은 진공입니다. 진공은 생각이나 언어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무수한 번뇌망상에 시달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흔적조차 없음을 깨달을 때가 진공이요 본연의 자기요 대야입니다. 이 진공을 깨닫고 보면 과거에 한 번도 번뇌망상에 시달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이 진공을 깨닫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와 남이 진공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물결들입니다.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공이라고 하는 보물찾기를 가이드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진공은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진공을 찾으면 겁없는 사람이 되어 안심인명합니다. 진공을 찾으면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로부터 자유합니다. 진공을 찾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인류사회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려면 대무심인 진공을 깨닫게 하여야 합니다. 진공을 깨달음이 정신의 계백입니다. 정신이라는 진공이라는 보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여기에 인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신 계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 사회의 대립갈등 투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맺는 말 나이 40에 발심하여 66세가 되어 드디어 정신계백의 길로 안내하는 책을 순차적으로 1권에서 10권까지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정신계백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집중력을 길러 자연성인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인성개발이란 정신력 개발이요 집중력 개발입니다. 종교의 육류에 관계없이 남녀로서 누구나 책만 있으면 저절로 집중력이 개발되고 정신력이 개발되어 인성이 개발됩니다. 나갔던 정신을 들게 하고 묻혀졌던 정신을 열어젖히고 잠재된 정신을 드러나게 하여 인간의 고유 능력인 정신력을 개발하여 음양의 기운을 균형 잡고 중심 잡아 생사에 초연한 가운데 자연성인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정신이 개발되어 정신개백이 이루어지면 정신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생사를 초월한 우주의 주인인 줄 압니다. 우주의 주인이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정신을 개발하여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합시다. 끝으로 책이 10권이 나오고 정신개백의 길이 밝혀지기까지 봄나라 사무국과 봄님들이 함께해 주었기에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읽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병에서 몸병까지 치유합니다. 1세트 총 10권. 1권 늘 봄의 생활,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5권 봄나의 증득, 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7권 사람의 완성, 8권 삶의 완성, 9권 사랑의 완성, 10권 정신의 개벽. 이렇게 하여 모두 정신의 개벽 책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2013년 8월 16일 이것을 이제 이제 10권을 읽었네. 깨달음의 완성이네. 이제 완성 시리즈잖아. 잠깐만 있어봐. 이건 뭐야? 12권. 이건 2권. 제 2권인데 12권으로. 이게 이제 완결편 시리즈로 나가는 것이로구나.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5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원화 유종렬. 원화 유종렬님의 감각개발 강의 동영상 서비스 오픈 월 3만원. 최근 한 달간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감각개발 강의 동영상은 매주 진행하는 수요, 토요 감각개발 과정의 실제 촬영물입니다. 원하님의 그런 감각개발 과정에서 강의하신 내용 중 정리된 것으로서 동영상을 보면 봄나라 책과 원하님의 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보기만 하여도 마치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듯한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느끼며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책 관련 강의 동영상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집중력 개발 낭독 과정 하루반 10만원. 봄나라 책을 낭독함으로써 감각의 양대 산맥인 시각과 청각의 분열 현상을 합일시키고 감각과 생각의 분열 현상을 합일시킵니다. 동시에 입으로 목소리를 낼 때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고저 장단이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감각과 생각과 언행이 하나로 꿰뚫어지도록 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깨달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도란 정신의 성스러움을 깨달아 몸과 마음도 성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개발 봄나라 http://봄나라.com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원하님의 책을과 낭독, 샘플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체험기를 올리면 직접 원하님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봄나라 사무국 02765-2848 깨달음의 완성 봄나라 수행법 3가지 1책으로 하는 공부 책 읽기 낭독 수행법 봄나라
책 11권을 낭독함으로써 감각의 양대 산맥인 시각과 청각의 분열 현상을 합일시키고 감각과 생각의 분열 현상을 합일시킴과 동시에 입으로 목소리를 낼 때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고조 장단이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감각과 생각과 언행이 하나로 꿰뚫어지도록 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범나라 책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음하면서 귀로도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 읽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한 본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텅 비고 고요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책 읽기 낭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책이 없이 하는 공부입니다. 바르게 앉아서 하는 공부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자기 몸이고 자기 몸의 중심은 하단전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아 하단전의 의식을 주하여 몸이 흐트러지는 현상인 아픔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현상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부끼거나 졸음이 오는 현상을 비추어 단전으로 파고들면서 모으고 모아 정신을 차려 텅 빈 가운데 뚜렷해지도록 합니다. 수행이 원숙해지면 처음 앉았을 때와 끝났을 때가 변동이 없이 한결같아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몸은 기혈이 잘 순환하여 따뜻해져서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고요합니다. 나 일상생활 중에 공부 정신이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 정신이 몸과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자기를 거느려 놓치지 않아 가상 공간에 빠져들어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수행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공부를 통하여 집중력, 정신력을 개발하고 인성을 개발시켜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일심, 대중, 부동심을 깨달아 대도를 성취합니다. 차례 1. 범나라 수행법 3가지 1. 방, 자녀교육, 부부의 사랑, 심심함을 수용하면 깨닫습니다. 심심함을 깨면 천당극락입니다. 범나라의 비전, 범나라 책을 읽으면 심심하게 만듭니다. 새벽별 보고 깨달은 사연, 심심함과 같이 놀다 보면 화내집니다. 정신의 스위치, 망중한의 삶을 삽시다. 정신을 알고 보아 몸과 마음을 다스립시다. 정신의 블랙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미세망령을 다스리는 법,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자기 안에서 싸움이 그쳐야 자유, 평화, 행복, 경계를 당하여 평상심을 유지하기. 무한대분의 액수는 제로입니다. 대인관계 외에는 없다. 모든 사람을 공경합시다. 선과 악은 남이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빛과 열기 자기 얼굴에 책임집시다. 도덕 착한 사람이 됩시다. 텅 빈 유혹에 깨달음은 깨달음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마음을 비운 다음 몸을 다스립시다. 입에는 달콤한 침, 수족은 따뜻하게 동물성과 귀신성을 비워야 사람이 됩니다. 수행과 믿음,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감성의 시대를 앞당깁시다.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하는 까닭, 하느님이 말하지 않는 이유, 봄과 가을의 의미.
하하하 하나님이 늘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웃기겠지. 하나님은 말하지 않지. 4. 방향 전환. 꿈은 이루어지는가? 화이팅! 꿈은 깨고 싸움은 그치고 평화를 이루자. 마음의 지진. 진선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사람은 왜 하늘에서 땅으로 귀향하는가? 선악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의 몸동작 구경하는 재미보기 지금력이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에다. 예고를 비우지 못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몸종에서 단방 몸의 주인이 되는 법. 도통이란 몸이 없는 귀신이냐 몸이 있는 사람이냐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태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책 읽기가 수행입니다. 찰나가 영원입니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모르는 자리란 이미지로서의 몸과 감각으로서의 몸. 공부는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영과 육의 소통. 봄 공부는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합되는 것이 도입니다. 대아와 소와 화나다는 것은 본질과 현상 경계에 빠진다는 것은 동태눈이 독수리의 눈이 되어야 영안이 떠집니다.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함 도노돈수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봄의 차이. 자기에 대한 사후적인 심판 대신 즉각 감각하여야 감각만이 진실입니다. 땅의 사람 하늘 사람 대인과 소인 책 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 개발의 핵심입니다. 순수 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하나입니다. 어째서 하나입니까? 영성의 광명과 물성의 광명, 한이치 한기운, 요량의 좌우 연결 통로 개발 진정 싸움이 그치는가? 광명의 하늘에서 본 진공요유, 광명의 하늘에서 본 이기론, 광명의 하늘에서 본 너 자신을 알라. 광명의 하늘에서 본 하느님 하나님, 광명의 하늘에서 본 감각과 생각, 광명의 하늘에서 본 이론과 실제. 광명의 하늘은 어떻게 보는가? 제로 하나 둘. 본성과 무심과 일심, 본심과 무심과 일심. 정신의 체와 용, 정신이 마음을 담아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마음을 닦아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면 정신의 CEO가 되려면 정신을 차리면 집중력 수행은 정신이 몸과 마음에 대하여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자리가 보일 때 보고 말하고 본대로 말합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감흥이 있습니다. 수행이 원숙해지면 몸과 마음이 거느려집니다.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완성. 앉아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되기. 비춘다는 것과 감각한다는 것. 후기. 전부 358페이지의 책이군요. 깨달음의 완성. 인간개발 시리즈 제5권이죠. 5권. 통권으로는 11권.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를 졸리네. 인간개발 시리즈 11권, 5권, 11권을 1시간은 읽어야지. 그래야 보밀 방, 누움. 육체의 집은 벽이 있는 방이요 정신의 집은 벽이 없는 방입니다. 방이란 공간을 말합니다.
방은 단 한 사람이 차지하지 여럿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방은 각자 따로이고 만남은 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방도 정신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 방에도 과거의 나 마이너스의 나와 미래의 나 플러스의 나와 현재의 나 제로의 나가 혼재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정신의 방은 지금 여기 제로의 나가 독차지하여야 과거의 마이너스의 나와 미래의 플러스의 나를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방의 주인은 혼자이어야 합니다. 1인 1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계획된 세상에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벽이 없는 우주의 방의 주인이 정신 하나이기 때문에 벽이 있는 육체의 방의 주인 또한 하나여야 합니다. 중심은 하나입니다. 봄 이 자녀 교육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는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자기 자식에게는 잔소리를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성품을 타고났으므로 간섭을 받거나 억압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허용하여야 합니다. 도와주고 허용하여야 합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자녀 출산이든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더라고 강요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히 사사하는 걱정입니다. 평생 나무 걱정하다가 인생을 끝마칩니다. 자기 걱정만 하면 됩니다. 나무 걱정만 하다가 보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된 만큼 남에게 흘러갑니다. 봄3 부부의 사랑. 대저 부부의 사랑이란 계약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관계로서 파생된 집착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부부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속박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절대적인 자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인격을 갖추고 어떤 명분으로서 상대를 속박하지 않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계약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계획되어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닌 존엄하고 위대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상대를 꽉 틀어잡고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람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발하고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살아납니다. 참된 선진국이란 물질 계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신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물질계는 음양상국으로 돌아가지만 정신계는 음양상생으로 돌아갑니다. 음양상생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음양상국의 부부관계는 음양상생의 부부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음양상생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봄사 심심함을 수용하면 깨닫습니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심심해서 못 견딥니다. 심심함을 느낀다는 것은 본연의 자기 진공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이때 에고는 진공을 에고의 죽음이라고 여겨 눈도 주지 않고 무작정 도망칩니다. 그리하여 장난감이나 놀이에 빠져 소화의 삶을 도모합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심함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게임과 놀이를 제공합니다. 진공은 에고의 부재입니다. 진공은 에고의 죽음입니다.
본연의 자기인 진공은 생사가 둘이 아니어서 생사가 없고 생사의 중심이 잡혀 생사의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무작정 도망가지 않고 심심함을 수용하기만 하면 예고가 전무한 대하 정신 진공을 당장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 대하 진공 정신을 깨달으려면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밖으로 달아나려는 원심력을 제압하기 위해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힘이 부족하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반사적으로 밖으로 달아나 심심함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심심함을 수용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심력을 기르려면 책 읽기를 통한 집중력, 일상생활을 통하여 안으로 몸, 마음 돌아봄으로 감각을 개발하여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심함을 깨면 천당극락이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여 심심함을 수용하지 못하여 무한 영혼을 누리지 못하고 본질을 열고 놀이나 일에 빠져들거나 남의 일에 끼어듭니다. 여기에서 대상에 빠져 무지몽매해지고 남들과 시비하는 바람에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여 나오는 행은 조건 반응으로 된 물성의 발로이고 심심함을 수용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진공 정신을 깨달아야 자유자재한 영성이 발로됩니다. 심심함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못된 사람이고 심심함을 수용하고 누리는 것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심심함에 지느냐 이기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심심함은 진공으로 죽음이 아니고 삶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심함을 깨면 생사일이입니다. 애고가 죽어 거듭남입니다. 심심함 진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리는 사람은 삶에 애착이 없어 대상에 빠지지 않고 죽어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심함을 깨면 천당극락입니다. 심심함을 깨면 하느님입니다. 봄나라의 비전 2003년부터 시작된 봄나라 준비가 2011년에 와서 11권의 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책만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인 진공 정신을 깨달아 진공에서 맹하는 말씀의 힘으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우선 책이 불같이 나가야 합니다. 책이 나가야 책 읽기 수련회가 돌아가 만 중생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책이 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책이 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말씀은 지속됩니다. 책 판매와 수련회 수익금은 봄나라 운영비에 충당하고 본인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하여 봄나라 학교를 세우기 위해 정립해 갈 것입니다. 진공에서 말씀의 힘으로 선언합니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졌습니다. 봄칠 봄나라 책을 읽으면 심심하게 만듭니다. 봄나라 책을 읽으면 심심하도록 만듭니다. 개인이나 세상이 심심함을 싫어하고 도피하는 소화의 에너지인지라 유독 봄나라만이 심심함을 만나 진공을 깨닫도록 11권에 걸쳐 1200여 편의 글로 가이드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진공과 조우하는 순간 거기에는 내가 없고 내가 살아온 기억이 없고 나의 이름이나 자존심도 없고 가족이나 재산조차 없어 깜짝 놀라 심심하다 죽기 싫다는 느낌을 통하여 반사적으로 진공으로부터 도망가 놀이나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 진공으로부터 숨어 지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생각을 타고 밖으로 떠돌아 정신이 나가 영성의 존재인 사람이 물성의 존재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컨디션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하면서 환경 조건의 구속을 받으면서 괴롭게 삽니다. 소아의 성향이 그러하기에 세상은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장난감이나 놀이문화가 성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는 심심함을 맞이하여 진공을, 정신을, 영성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봄나라 책은 심심함을 달래주는 당이 정이 전무합니다. 봄나라 책은 진공을 만나 소화가 싫어하는 죽음으로 밀어넣습니다. 봄나라 책은 진공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진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거나 달래주지 않습니다. 봄나라 책은 진리 자리엔 진공에서 받아서 쓰므로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공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책 읽는 목적은 진공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소아는 이러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약은 입에 씁니다. 그러므로 달콤하지 않다고 거부하고 느낌은 소아의 견지에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임을 알아 그러한 느낌에 지지 않고 이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공을 만나면 심심하다는 느낌을 발하여 생각을 타고 밖으로 도피하는 행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진공을 만나 소아가 죽어야 대하로 거듭납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죽어보아야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심심함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넘어섭니다. 졸리네. 오늘 아침에 공부 낭독을 1시간 지금 넘게 했지만 오늘은 2시간은 해야겠다. 2시간은. 봄팔 새벽별 보고 깨달은 사연 붓다가 도를 깨달은 기현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진공이 지속되면 진공에서 빛이 바랍니다. 새벽별을 본 순간 문득 자기에게서 빛나는 빛을 본 것입니다. 자기는 우주의 중앙이고 중심으로 새벽별처럼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새벽별을 보고도 도를 깨치지 못할까요? 첫째는 진공을 깨지 못하였고 진공을 늘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나고 있는데 보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처럼 빛남이 지속되면 심심함이 붙지 않고 두려움이 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밝히는 불기둥이 어두움을 불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의 이분법을 벗어나 자연을 다스립니다. 깨달음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발심, 정신이 지속되어야 하고 빈 공자리에 개합되어도 다음이 없는 정진이 지속될 때 천통 만통이 이루어져 물성의 유에 존재하면서 물성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납니다.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도 성공입니다. 공을 들인 만큼 자기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최대의 노력과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봄고 봄구 심심함과 같이 놀다 보면 화내집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눈을 뜨고 앉았다 보면 차츰 환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캄캄한 어두움인 심심함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심심함을 맞이하여 캄캄한 심심함과 더불어 지내야 합니다.
심심함과 친해져야 합니다. 어두운 심심함과 친해지면 거기에 어두움뿐이 아니라 광명이 함께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심함을 통하여 어두움과 광명이 함께 존재하는 진공의 소식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바탕 가운데 빛이 발로됩니다. 이 빛을 보아야 이 빛의 힘으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드는 힘이 구사됩니다. 빛이 발로되기만 하면 일체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이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빛이 필요하면 빛으로, 어두움이 필요하면 어두움으로 자유자재하게 음량을 부리고 쓰는 만능만덕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두움인 심심함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두움 죽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고 심심함과 친해진 연유에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해뜨는 소식입니다. 빛을 보아야 정신의 유력이 발휘됩니다. 어두움으로 안식을 삼고 밝음으로 괴로움과 두려움을 쳐부수는 자세로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심심함을 거부하지 않고 심심함을 받아들여 심심함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봄10 정신의 스위치. 정신의 스위치, 정신은 진공이요 제로에너지입니다. 제로에너지기에 무형한 가운데 음과 양의 깃틀을 함장하고 있습니다. 음이란 어두운 깃틀이요 양이란 밝은 깃틀입니다. 그러므로 제로에너지란 음양합일, 음양합덕으로서 원만 구조갑니다.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본심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증하고 나면 음양의 스위치를 마음 먹는 대로 잡아 돌립니다. 음양의 하늘 먼저 열고 공을 들이면 광명의 하늘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명함으로 된 무형한 영적 파워의 힘을 증하게 되고 이윽고 법의 구슬을 굴리고 희롱할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즉각 스위치를 돌려 밝히고 너무 밝아 눈부시면 스위치를 내려 조도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깨달아 정신의 스위치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는 대자유인이 됩시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들 정신은 명암자재한 만능 만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암 가운데 명이 있고 명 가운데 암이 있음을 보면 정신의 스위치를 켜고 끄고 올리고 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기분이 좋고 나쁨과 컨디션이 좋고 나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성이 자연성에 의해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봄 10일 망중한의 삶을 삽시다. 심심함을 피해 생각을 타고 오랑이나 스포츠나 일에 빠져 심심함으로부터 숨어 사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의 삶은 진리나 본심을 외면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심심함이 싫어 심심함에 쫓겨 살다 보니 도망다니기가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떠냐고 물으면 요즘 바쁘다고 하여야 정상적인 삶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 없다고 대답하면 비정상적인 삶으로 간주합니다. 심심함은 여유와 한가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고는 생각입니다. 생각에 이끌려 살면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바빠집니다. 바쁘지 않으면 심심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멈추어지는 순간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심심함을 외면하고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이므로 심심함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말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말은 여유와 한가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말이며 여유와 한가로부터 도피한다는 말입니다. 여유와 한가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일에 매몰되지 않고 망중한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망중한이 없는 바쁨은 기필고 쫓기고 빠져 삶으로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망중한이 없는 삶은 외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 보여도 내면적 정신적으로는 허전하고 가난합니다. 거기에는 도망자의 비애와 고달픔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중함을 즐기며 사는 진리적 삶을 살려면
심심함으로부터 도망과 바쁜 속으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캄캄하여 살지만 조금 견디어 보면 화납니다. 이렇게 되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정신이 개벽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망자 신세를 면하여 망중하늘 즐기게 되어 스트레스가 전무한 진리적 삶을 살게 되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봄12 정신을 알고 보아 몸과 마음을 다스립시다. 정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의 본질입니다. 정신은 천지만물의 물성을 초월한 진공으로 진공 안에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정신은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고 밝은 가운데 어두움이 있어서 음양이 하나이므로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창조력이 있습니다. 켜고 끈 다음에 올리고 내려 알맞게 조절합니다. 이것이 정신을 알아보고 알고 보아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봄 13 정신의 블랙홀. 정신은 하늘이고 암흑의 하늘이 블랙홀이고 광명의 하늘이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중심이요 중앙입니다. 블랙홀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요 구심력입니다. 블랙홀은 진화를 통하여 제로 원점에 이르러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블랙홀은 무시간입니다. 블랙홀이 무한소한 극소의 점으로 안으로 모으고 모음으로 밖으로 무한다하게 펼치고 펼쳐 화이트홀이 생겨나